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아멘. 예. 본문 1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사람의 말로 꾸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시고 친히 완성하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지혜나 웅변술에 기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특히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수사학이 매우 발달해 있었고 철학자들이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달변가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바울의 작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작정했는가?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만을 붙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과연 왜 그렇게 작정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고 작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작정할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로 작정하심으로 복음의 역사로 많은 사람을 십자가의 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두려움에 떨었던 연약했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내가 성공했던 성공담,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의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 4절 말씀처럼 자신이 연약했을 때, 그럴 때 그때 경험했던 그 일을 이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바울이 약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예,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마음이 약해졌었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는 실패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바울의 이야기는 실패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자신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내가 강하려 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무너질 것만 같을 때,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남들 앞에서 센 척, 강한 척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를 놓쳐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나만 손해볼 것만 같고 오히려 먹잇감이 될 것만 같아서 약한 모습을 애써 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면 오히려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희생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엎드릴 때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깨달아질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만 집중하셔서 십자가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에만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각계각층의 분야에서요, 모두가 나름대로 지혜롭고 똑똑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똑똑한 면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들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본다면 한마디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믿고 영접할 수도 없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가장 귀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굳은 심령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침내 이 심령이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복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사단의 엄청난 방해와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집중해야 할 것은 십자가 사랑, 십자가 능력, 그거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하심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 앞으로 부르셔서 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에 기대려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희들은 막상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말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인간의 논리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짐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의 지혜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한 채 조롱할 때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희락교회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이 교회에서 새롭게 세우고자 하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